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두 번째 인구조사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출애굽기 몇 군데에서 이미 선포되었고 또 레위기 23장에서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던 절기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신 말씀입니다. 28장과 29장에는 정한 시기에 바칠 헌물들의 목록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바치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이어서 절기 때 바치는 제물들의 목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드리는 소제와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특별히 매달 첫날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 반포된 절기법, 특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법에 대해서 각 절기마다 바쳐야 되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과 29장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서가 반포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최종 완성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목축과 농사가 불가능했던 광야에서는 완성된 절기법과 제사법을 아직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몇 달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것을 처음부터 들었고 훈련받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성 전에 40년째인 오늘 이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바쳐야 될 제물들을 정한 시기에 유의해서, 즉 삼가해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매일 바치는 번제에 대해서, 즉 상번제죠. 매일 바치는 번제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물에 대해 하나님은 2절에서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인 화제물이다,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것임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릴 화제물은 흠없는 1년 된 숫양 2마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해질 무렵에 드렸습니다. 상번제의 숫양을 바칠 때 소제물과 전제물을 같이 드립니다. 아침에 숫양을 태워드리면서 소제물, 즉 곡식이죠.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그러니까 큰 페트병 2개 정도의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곡식가루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섞는데 0.9리터입니다. 페트병 1개 정도의 기름을 섞어서 소제물로 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이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 상번제로 양 한 마리, 그리고 소제물 즉 곡식과 기름을 드리고, 그리고 전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전제란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제물은 독주의 4분의 1 흰을 부어드렸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0.9리터 페트병 1개 정도의 양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독주라는 말은 발효돼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이 독주는 보리나 밀로 만든 곡주였습니다. 나중에는 포도주를 담궈서 전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전제물은 제단 타는 불에 붓는 것이 아니라 제단 벽면에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그리고 옆에 곡식과 기름을 준비한 소제로, 그리고 곡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로, 이렇게 아침에 한 번, 또 똑같이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9절부터는 일주일에 한 날인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안식일을 위한 별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먼저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그 사이에 특별하게 예물을 드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아침과 오전에 드리는 상번제만큼의 예물을 한 번 더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그 양만큼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데일리 브레드, 즉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만나를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는 상번제만큼의 예물을 한 번 더 드림으로, 즉 2배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식일에 거두지 않는데 오히려 배로 드리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구약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사람의 수학적인 공식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월 1일에도 따로 예물을 더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월 1일에 드린다, 정월 초하루라고 하죠. 그때는 짐승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가장 크고 귀한 짐승인 소를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소를 제물로 바칠 때도 곡식인 소제와 곡주인 전제를 함께 드리는데 그 양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회라고 되어 있고,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인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는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라고 했습니다. 매월 1일은 아침과 저녁에 변함없이 양 1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소들과 양들을 드리는 큰 번제를 따로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15절입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의 원리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속성입니다. 매일 거르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놓고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라는 것은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맞대고 함께 풀어갈 때 더 잘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와 같이 처음에 예배를 제정하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기독교의 예배는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새벽 예배 문을 닫는다면 그마저의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와서 상번제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연속성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추상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점점 그 말조차도 추상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린다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린다, 이 말도 맞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집중하겠다는 결단을 드리겠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하게 된다면 그 안에 예물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제물의 양은 결국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 곡식과 전제물을 공동체가 드리기 때문에 결국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한다면 각 개인별로 고기 한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작은 양이어도 예배 드릴 때 항상 준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내가 그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겠다 결정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일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분께 보내셔서 그분 회사에서 몇 달 동안 예배를 함께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어폰 줄을 생산하는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제조업이 이 램차방이나 라용 쪽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은 분이었는데 부모님이 평생 서울에 있는 한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종이 한 장에 약을 정성스럽게 착착 접어서 포장하듯이 그분은 헌금을 종이 한 장에 접는 법을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잘 예쁘게 접으면 헌금 봉투처럼 돈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분도 헌금을 그렇게 종이 봉투에 담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정성스럽게 의자 2개를 만들어 놓고 늘 봉투 하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는 결국 큰 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인데 작은 금액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정적인 어려운 일로 저와 만나는 날 늘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만나지 않은 날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 봉투에 헌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트에다가 예배드린 날짜를 적고 또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헌금의 액수를 적었습니다. 크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렇게 모아서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배운 대로 종이 한 장을 늘 깨끗하게 접어서 차곡차곡 그것을 넣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정에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보다 그분은 더 뜨겁게 앞서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선택한 것은 이어폰 줄을 생산해서 기업들에게 파는 바쁜 비즈니스 속에 있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겪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뎌짐입니다. 그 결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일과에서 점점 삭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학생 때는 새벽 예배란 정말 청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진 못해도 청년 때 꼭 나도 저 새벽 예배를 가야지. 그리고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월이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1월만큼은 또 어떤 중요한 기간만큼은 그 추위를 뚫고 교회로 달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태국에 살고 있으니 그렇게 추운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금요 예배는 금요 철야 예배라고 부를 정도로 밤 늦게 시작을 해서 12시 자정에 끝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요일 저녁까지 늦게 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 예배는 늦은 밤에 시작을 했고 보통 자정에 끝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는 저녁 8시에 시작해서 9시 10분에 끝나고 있으니 그러한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주일 하루를 제외한 남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뎌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아플 때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플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꼭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을 통해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신다는 것을 매일 잊지 말라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라 하셨고, 또 주일날 그리고 매달 첫 날에 예배 드릴 때는 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공동체가 모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 재물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재물이 주는 의미, 희생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은혜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늘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